미국에서 한때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끈 책이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책입니다. 찰스 콜슨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를 자세히 관찰하고 쓴 책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학하는 죄수, 두 번째는 포기하는 죄수, 세 번째는 회복하는 죄수입니다. 자학하는 죄수는 절망 속에서 늘 자해합니다. 때로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최악의 죄수죠. 포기 죄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그냥 인정하고 맥없이 앉아 있습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회복 죄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살 계획을 세우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당당하게 살아가는 죄수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죄수입니다. 지금 자유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일을 잃었고 고향과 친구를 잃었고 모두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죄수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실에서 회복으로 바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고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나오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상실의 사람이 회복의 사람이 된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요나는 니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니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 국가인 수도입니다. 원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도저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마침 순풍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순풍이 붑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지막 평가가 진정한 평가입니다. 중간에 잘 되는 것, 그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이 잘 돼야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선장한 죄인이 이 배에 죄인이 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믿고 제비를 뽑고 요나가 뽑혔습니다. 바다로 던졌고 고래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3일 3야 고래 뱃속에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나중에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니누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니누에 사람들이 모두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요나는 세 가지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요나가 뭘 상실했나? 그래서 왜 고래 뱃속에 들어갔나? 첫 번째는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방향은 니누에였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방향을 상실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방향을 상실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은 달려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의욕을 상실한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자고 있습니다. 의욕을 상실한 사람의 특징은 시간 낭비입니다. 자는 겁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요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인을 상실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상실합니다. 주인을 상실하고 지금 배 밑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방향과 의욕과 주인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나는 회복을 합니다. 고래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를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놀라운 선지자가 되고 왕부터 짐승까지 모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통째로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그럼 요나는 어떻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고난이 방법이었습니다. 요나는 1절, 3절에서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시편 119편에서도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죠. 요나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방해물만은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나고, 고난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조건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회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가 기도가 방법이었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아직 응답이 오진 않았지만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숄맨이라고 하는 화가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중병에 걸립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근데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였고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할 때도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천국과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보십시오.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부부는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중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화가 나니까 그림을 그려갔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그의 병은 씻은 듯이 낫습니다. 근데 그는 특별히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예수님의 얼굴을 자비하신 분 아니면 고난당하시는 얼굴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솔베는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그렸습니다. 이 화면에 나온 것이 바로 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수백만 장 인쇄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바라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4절에서 요나는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지금 요나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전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회복의 역사, 다시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온 세계 놀라겠죠. 그때 정광진 변호사 사연이 지금까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세 딸이 삼풍백화점에 갔다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 그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면서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근데 그는 나중에 보상금 7억 원과 사유재산 3억 그리고 모금 3억 원을 더해서 13억 원으로 큰딸이 다니는 맹학교에 장학기금으로 기탁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결국 그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을 나눠주는 그런 주인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고래 뱃속과 같은 그런 삶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겠다고 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평생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이로운지 해로운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돈 버는 데만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무작정 바쁘게 일에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천국 앞에 가보니 천국문 앞에 베드로가 지키고 서 있습니다. 오른손에 생명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내 이름이 거기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도 바빠서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했어. 여러분, 이제 쓸데없는데 바빴던 그런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살아가야 될 계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맡기는 것이 방법입니다. 오늘 요나는 9절에서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 다음 말씀 10절에서 요나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물론 맡기려고 해서 맡긴 건 아니죠.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맡기자마자 하나님은 요나를 고래 뱃속에서 나오게 합니다. 인류 문화사를 연구한 릴리언 아일러 박사가 악수의 유래를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린 사람 만나면 처음에 악수하죠. 즐겁고 반가워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악수의 유래를 아십니까? 고대인이 사냥을 같이 갈 동료를 구할 때 손을 검사하는 것이 악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은 무기가 없어야 돼요.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혹시 산속에서 자기를 해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빈손은 안심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빈 마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빈 마음은 하나님을 안심시킨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맡아주십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정해 주십니다. 미국의 설교가 비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한다. 일하기 전에 실패할까 걱정하느라 고생이요. 일하면서 수고하느라 고생이요. 일 끝나고 결과를 걱정하느라 고생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맡기지 않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요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며 회복하게 하시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상실이 회복으로 바꿔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